자, 우리가 아까 저기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 이 팬데믹 시대에 참 선교의 문이 닫힌 상황인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WCDF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맏형으로 둔, 그렇죠,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분만 빼고 다 아멘 하셨어요. 예. 기억해 놓겠습니다. 저는 WCDF가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막 1부, 2부, 뭐, 우리 당회, 또 제자의 삶, 뭐, 강의하고요. 막, 오늘은 무슨 뭐 커피 바리스타 뭐 한다고. 하여튼 되게 바빠요. 그런데 사실요, 마음이 오후 예배 설교 2번 하고 나면요, 여기에 와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 좋고, 정말 이 예배가 정말 가족들을 만나는, 우리 교인들 들으면 조금 섭섭해 할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요,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제 위로는 우리 승철이 형님도 계시고, 참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다는 게 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죠. 66권을 배울 때는 39, 27 이렇게 오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도합 66권. 얼굴 표정 보니까 뭐 전혀 재미도 없고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고 그런 얼굴 같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 39권 하면요, 또 신약 27권 하면 구약 신약, 그렇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렇죠? 이 성경은 뭐 철학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윤리책, 이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편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의 책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이 말씀은 누가 했고 누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구약, 한마디로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역대하 26장도 이 구약에 속하기 때문에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뭐 역사나 철학이나, 그렇죠, 어떤 뭐 윤리 강령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남유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오늘 이 우시야 왕은 그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오늘 나오는 대로 그 아마샤의 아들이죠. 열왕기에 보면요,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본명, 우시야는요 본명이 아니요 가명이에요. 본명은 아사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BC 791년에서 한 제가 조사하기로 하는 749년 그 정도 어간인데요. 한 이 우시아 왕은 남유다에서요 10대 왕으로 한 52년간 오늘 본문에 보면 52년간을 통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을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은 15절까지는 참 이 우시아 왕이 통치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 잘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시아는 보면요. 그 스가랴 선지자 말씀 잘 듣고 순종도 잘했어요. 그리고 성읍도 건축을 하고요. 새롭게 막 정비하고 무릉덩이도 팠고 군사도 정비하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열심과 그리고 그가요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긴 것을 보게 돼요.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시아를요 축복하시고 실제로 강성하게 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그런데 16절부터 문제는 16절부터예요.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예, 그렇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 성경 말씀에 갑자기 16절부터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려요. 교만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요.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다음에 17절부터 쭉 나와요.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를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으면 교만하게 되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경건에 창념해야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정신 차려서 근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크게 전문용어로 억수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억수로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게 내용이라면 여러분 제가 설교 첫 후에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발견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나병이 걸리고 저주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해버린다면 사실요 이 복음을 말하는 내용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시아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분수를 알아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 어떤 행동 준수 또 다른 어떤 윤리 지침을 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이것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쏙 빠지면 그렇죠.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아주 인품 좋고 저보다 성품 좋고 인격이 좋은 신부님이 와서 말해도 전혀 화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 다 미시고 아주 인자하신 그 스님이 와서 말을 해도 전혀 화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렇게만 좀 봐버리면 너무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거 조금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이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로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구약을 균형 있게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보는 것은 중요한 성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성도에게는 뭐라고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너희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이런 개념은 조금 미안한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일하심까지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완성까지를 보아야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그 열심,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로워지고 성령의 내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만이 진정한 겸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신성 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명의 삶 하면서도요, 이 구약에는 성령이 직분에 임한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참 그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시아를 보면 그 직분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에 역사하긴 했지만 결국 인간의 열심에는 뭐예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6절부터 갑자기 교만으로 등장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내주하시며 이런 인간의 한계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직분에 임하였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승리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완전하게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오. 15절까지 보면 우시아가 나오는데 그 주어가 보면 뭐냐면요. 우시아가. 몇 구절에서 계속 우시아가 주어예요. 우시아의 열심. 우시아가 이렇게 했다. 근데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결국 그 자기 열심이었던 결과 교만이에요. 그 결과가 나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을 아까 말했지만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여 넘어진다. 목사의 일을 월권하면 벌 받는다라든지 이런 내용으로만 끌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우시아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현주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과 내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교만하여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열심과 내 방식대로 사는 우리를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결코 교만하여 망하거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과 초조 이것은 그래서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전혀 안 한다. 우리는 뭐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산다. 순종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교만하려고 하면 탁 치든지 브레이크를 걸든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책망을 하시든지 죄를 짓고 엄청난 고통 속에 가면서 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든지 결국에는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을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 왕을 보면서요. 그 우시아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보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보고 성령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은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본성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결국 그 열심의 목적이 달성하면 뭐예요? 결과는 뭡니까?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이래서 우리 자손이 잘 되고 뭐 잘했다. 결국에는 그 저변에는요 인간의 교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오늘 우시아가 주어이듯이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 결국에는 그것이 교만으로 점철돼.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이 우시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에 되어 있는 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결국 교만하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주시고 성령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설적인 부분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아 있고 성령의 우리를 깨우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내용을 듣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냥 안절부절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크게 쓰임 못 받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못 받지, 안절부절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확인하며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서 기쁜 소식이, 잘못하면 교만하여 망한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축복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복된 소식, 앞에서 말한 대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한 거죠. 유앙겔리온.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요,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행복한 거다 그 말이죠. 성경은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듣는데 막 슬퍼요. 부담을 넘어서 막 짐이 돼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고 혹시라도 잘못 배운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뻐요. 설교할 때,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역시 복음이 주는 엄청난 풍성한 복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니까요, 그렇게 좋아요. 성도들에게 주일날 와서 또 다른 부담을 주고 또 다른 어떤 지침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그것을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안절부절해 하지 마십시오. 이 심천 땅에서 사업하면서 여러분, 이 사업이 망할까? 우리 주님 안 도와주시면 어쩔까? 이 코로나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서도 살아왔고 처참한 지경에서도 이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임상적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복음이면 여러분 충분하고 그 복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사업이 망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내 삶의 모습이 내 열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심이 되고, 그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일하심이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승리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맛보도록 누리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니까요, 이 복음이 주는 행복감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사실은요. 아니, 저희 심전에는 보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심대세 병장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집이 막 2채씩 3채씩 있는데 코로나라고 어렵대요. 아니, 2채 3채면 집 한 채가 막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요, 힘들어서요, 막 두렵대요, 미래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통장에 돈 300만 원도 없는데 막 60억 70억 가진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복음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있고 가지고 누려도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와 기쁨, 이 복음이 주신 승리와 기쁨을요,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게 해주셔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요, 맛보고 누리는 자는요, 이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게 선포하도록 성령이 또 우리에게 해주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문이 많이 막혔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WCDF로 오세요. 우리는요, 사이버로, 줌으로 모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모이지만, 이번에 인도에, 그 산소통을 공급했습니다. 저희가.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선교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잘 됩니다. 오십시오. 막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복음을 행복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다시 선포하며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쳐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멋있는 복음을요 가지고 나갔어요. 더 큰 일도 한다고. 영혼 살리는 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많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행복과 기쁜 소식을 아는 자는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빚졌으니까 너희들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이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내가 이 좋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이다. 그래서 막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교로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선교 후원금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이었죠. 우리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에 가는 모든 자들은 선교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복음 앞에 부름받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히려 내 열심과 나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포기하는 자. 여러분 선교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한다 이거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계획을 오히려 다 포기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 안에 복음을 심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선교.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엑지스쿨 할 때. 신성균 교사님 또 우리 명재 선교사님 복윤성 교사님이 말씀하신 선교는 순종이다. 그래서 선교는 순종인 겁니다. 우시아 같은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은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시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 성령은 등한시하고 복음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오히려 복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기쁜 복음.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복음을 보고 나도 복음의 사람으로 이 기쁜 소식인 행복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아의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철학이나 역사나 단순한 어떤 행동 윤리 강령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내 의로만 살다가 그렇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내주게 해주시고 우리를 교만과는 상관없이 많은 것과 상관없이 비참한 운명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 땅에 심는 선교사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선교사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어디에 있든지 자랑하는 자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